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
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에베소의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 서기장은 그 총독을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이 정복한 지역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속주가 있고, 자유도시가 있고, 직할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 땅처럼 분봉 왕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에베소는 지금 자유도시, 그러니까 특별한 지위를 허락받은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총독이 파견되어 있고 그 총독을 보좌하는 서기장이니까 이제 이 에베소 시민 데메드리오와 이 무리들이 흥분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잘못 건들면 안 되죠. 이 사람 말은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자, 이 사람들아 진정해라. 왜 이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지금 그 바울과 같이 있던 두 사람과 그리고 유대인 알렉산더까지도 잘못하면 이제 찢겨 죽게 생겼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서기장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아 진정해보라. 당신네들이 지금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들의
수호자가 된 줄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그 사람들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했다. 즉 이 사람들에게 죄를 물을 만한 것이 로마 법에는 없다는 겁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걸로 보면 형법이죠. 또 비방을 했다. 이건 이제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사법이죠. 형법, 사법 안에서도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죄를 물을 만한 것이 없는 상태인데, 근데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지금 다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가지고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이 불필요한 진짜 불법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만일 당신네들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겨서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재판 날 이게 지금 이 에베소시에는 대체로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인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고대 도시들은, 특히나 이 중근동의 도시들은 성문 근처에 그 재판관이나 혹은 이제 좀 작은 도시 같으면 그 마을의 장로들이 종일 앉아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고 또 그 사람들의 억울한 것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그 상담을 해주거나, 그래서 현자들, 장로들이 그 성문 입구에 앉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이제 로마의 이 정부에서 나온 총독이나 재판관들이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여는 이런 재판에다가 이 데메드리오와 이 사람들이 야 바울 저거 이상한 놈다라고 차라리 거기다가 정식으로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39절에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이 민회는 에베소 자유시의 어떤 자치기구,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가 있듯이 로마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들만의 자치기구가 있듯이 이 에베소 안에도 민회라는 자치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의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은 민회에서 다루어서 그것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지요. 그러면 고발할 것이 있어서 고발을 하든지 민회에서 처리를 하든지 이런 합법적인 방법을 놔두고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자 40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비방한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민법, 형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이유도 없이 모여가지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건 불법 시위다.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면 로마에서 싫어한다 이거죠. 로마는 그 지중해 전역을 다 정복하고 나서 팍스 로마나, 이제 로마 안에서 모든 나라들이 평화를 누리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 민족 안에서 소요가 일어나거나 소동이 일어난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총독의 어떤 귀책 사유가 되어서 책망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총독이라든지 그 다스리는 로마의 행정관들은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살아라 이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땅이 예루살렘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위에다가 안토니오 요새를 지어놓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또 별스럽게 1년에 3번이나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으쌰으쌰를 합니다. 그때에 혹시나 뭔 일이 있을까봐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군대들이 그 명절 때만 되면 성전 위에 있는 요새에 가서 딱 비상대기가 걸리죠. 그런 식으로 시끄러운 일, 으쌰으쌰 이런 거를 이 로마는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이 2만 명이 들어가는 극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몇 시간씩이나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자칫하면 로마에 대한 어떤 불법 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까닭도 없고 모인 사람도 왜 모였는지 모르고 지금 신전을 도둑질하지도 않고 비방도 안 한 사람을 세 사람이나 잡아다가 앞에 놓고 소리 지르고 위협하고 이렇게 할 때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자, 서기장, 총독 다음으로 있는 이 서기장이 내가 책망받을 텐데 너희들 이거 책임질 거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자, 앞에서 맨 처음부터 딱 나와갖고 서기관이 와가지고 야 이거 불법이야 해산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 흥분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흥분할 수 있지만 잠깐만 여러분 조용히 보시오 하면 저 높은 사람이 와서 무슨 말을 하지?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신네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잘 인정한다. 그런데 너네들이 잡아온 이 사람들 아무런 로마법에 의하면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설득을 해서 그래서 불법 집회라는 얘기까지 딱 결론을 내립니다. 지혜롭게 지적한 것이죠. 이 흥분한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진정시켜가지고 결국은 이 집회가 불법이다. 이 집회는 아무런 너희들에게 이득될 것이 없고 오히려 나와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된다. 그래서 이 지금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킨 그것이 결국은 서로에게 민폐만 주는 것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더더군다나 너희들 하늘에서 내려온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걸 만약에 어기고 계속 시위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모순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설득으로 말미암아 이 서기장이 모여있는 흥분한 군중들을 달래고 해산을 시킵니다. 복음에 대해서 어찌 보면 복음 좋은 소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용서하신다. 그 용서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좋은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곳마다 거부를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정도가 아니라 그 소식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이렇게 잡아놓고 협박을 하고 대적까지 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그거 안 해요 라고 하고 말지도 길에서 오늘 불고기집 개업했습니다. 전단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단을 보통은 받지요. 전단을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단을 안 받기 위해서 때리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는 이상하게도 대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왜?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혼돈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게 하려는 세력들이 그 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고 공격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못 전하게 되니까 더욱 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력이 강할 때는 그렇게 박해를 하고 교회가 세력이 강해지면 교회 안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킵니다. 사탄의 전략은 아주 우리의 약점을 치명적으로 파고들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이 서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섰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한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즉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낮은 자리에서 서로 발을 씻겨주고 그런 공동체로 서로 돕지 않으면 혼자서 그렇게 서려고 하면 번번이 무너지거나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나가시고 설령 교회가 사단의 회라고 불릴 정도로 약해지고 타락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의 서기장을 이용해서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게 될 정도로 큰 시험과 시련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고달프고 외로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새로운 길로 저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보호하심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